자, 여러분, 좋은 아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말씀을 못 올렸어요. 네, 어제 가족들이랑 잠깐 어디 다녀오고 뻗었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는데, 미디암이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반역을 하고 또 대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0절에 중요한 게, 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이제 모세가 행동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행동을 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자, 지금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렸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이 그들의 짐승이 마시긴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이 모세의 태도가 중요한데 모세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런데 보면은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명령한 게 아니라 반석을 지팡이로 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성품대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왜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어요? 지금 모세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감정을 좀 보면요. 분노와 좌절과 원망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아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반역을 했어요. 그 전에도 반역을 했고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애굽에서 나오서부터 감사 뭐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모세를 반역하고 아론을 반역하고 고라 반역하고 다단 아비람 뭐 끊임없이 반역을 하는데 지금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세대가 점점 죽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을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모세의 어떤 좌절, 원망.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시간들이 많이 지났는데도 어떤 면에서 이런 과정을 지금 지나왔는데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 대한 좌절들, 분노들. 하나님이 이미 물을 내어 주셨어요. 이미 만나를 주셨어요.
이미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막 넘치도록 먹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일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지금 수많은 과정과 시간들을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보면서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좌절. 그리고 안 되는구나 좌절하면서 따라온 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들은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분노. 좌절과 분노. 그리고 백성을 향한 원망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실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추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번에 이 미리암이 죽는 상황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모세는 믿어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치고 내가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말씀하셨을 때도 중재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중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 모든 걸 잊은 거죠.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믿지 않음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하나님의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구별되셨죠. 우리랑 달라요. 모세는 또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믿음이에요. 노력도 아니고 어떤 탁월함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중에 의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정말 너무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는 것. 이것이죠. 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 모세가 이 가데스에 있는데 지금 이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살짝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4절에 좀 이 모세가 설득을 시켜요. 뭐냐 하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에돔은 뭐냐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누구랑 형제예요? 야곱이랑 형제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둘 다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 그래서 지금 모세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라고 말하는 건 이 에서와 야곱의 형제 관계를 근거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래 거주하였고, 그런데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변방 모퉁이, 그러니까 이거 수도를 지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변방 모퉁이 가데스에 있는데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좀 지도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준비를 못해서 네, 우선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다고 하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는 그때 당시 무역로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상인들이 지나가서 이 무역을 했던 길이 왕의 큰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왕의 큰 길로만, 왕의 대로만으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우리가 형제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데로 가지도 않고 왕의 큰 길로만 가서 당신의 땅을 살짝 지나가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18절에 에돔 왕이 대답해요.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 거다. 지금 원래 형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칼을 들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도 낼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겁니다. 뭐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뭐 말을 타거나, 그래서 막 갑자기 여러분의 나라로 들어가서 공격하고 약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서 가고 아이와 여인들도 많이 있어요. 걸어서 갈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에서도 허락해 줄 법도 하죠. 그런데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막은 거예요. 못 가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에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못 지나갔어요. 돌아갔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에서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쵸? 그런데 에서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은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16절에 음행하는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에서를 뭐랑 거의 동급으로 놨어요?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놨어요. 자, 근데 에서는 뭐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예요. 에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창세기 25장 30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러니까 장자는 에서죠. 이삭의 장자는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런 언약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이 받게 하겠다. 이런 구원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언약들을 누가 이어받아요? 장자가 이어받아요. 그리고 에서가 원래 이걸 받아야 했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팔아버렸어요. 이런 이 맹세와 이 고백들을 가볍게 여긴 거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뭘 좋아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을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원했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땅의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육신에 만족을 줄 그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걸 팔아버렸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걸 망령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음행한 여인과도 이 동급으로 놓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에서의 특징이에요. 장자의 명분, 특별히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뭐라 하고 있어요? 에돔이 그런 영적인 특성을 가진 에돔이 뭘 하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에서예요. 에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막아서는 일을 하는 게 에서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에서의 일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거예요. 뭐냐면 이 에서의 특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제자가 되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 언약이에요. 언약. 이건 상호 언약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이 언약이 파기되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볍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세상에게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 언약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스피릿이, 에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요. 기도를 귀하게 여겨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기도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리고 예배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쉽게 그런 가치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마치 자기를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신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자유로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가요. 아니, 가세요.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그게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에서처럼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이건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의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 에돔이죠, 에돔. 에돔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게 에돔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게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서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아요. 근데 오벳 에돔이 무슨 뜻이냐면, 오벳은 뭐냐면 에베드인데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에돔인데 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종이 돼서. 이 종이 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에돔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요. 그리고 그 집에 축복을 받아요. 이런 오벳 에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뭘 가치 있게 여깁니까? 정말 여러분의 중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과 죄가 드러날 때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에돔을 발견하시고 돌이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만족, 이 땅에 잠깐 기쁨을 주는 그 팥죽 한 그릇을 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오벳 에돔과 같이 정말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무는,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up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 but life goes on. I could never imagine something better.